저는 지난 주일 1차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졌는가, 변화되어진 제자들의 모습, 성도들의 모습에 관해서 두 가지를 강조하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각종 두려움, 각종 무서움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당당한 신앙인이 되어지고 담대한 신앙인이 되어져서 예루살렘 공회 앞에서도 전혀 주눅들지 아니하고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당당한 신앙인으로 변화되어졌다 하는 말씀을 1차 증거하였죠. 두 번째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동안의 두려움 속에 있었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서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참된 기쁨의 사람, 참된 구원의 사람으로 새로워져 있었음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구원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서 여러분 속에 있는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얻으면서 참된 기쁨의 사람, 참된 구원의 사람, 참된 부활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덤을 찾아가는 발걸음. 이 무덤을 찾아가던 발걸음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갈릴리를 찾아가는 발걸음으로 변화되어진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이런 새벽이 되어지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와 살로메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무덤 가까이 가게 되어지는데 하늘로부터 이상한 징조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지진이 임하게 되어지면서 무덤 문이 활짝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 입구 돌을 굴러내게 되어지고 그 돌 위에 천사가 임하게 되어졌는데 그 천사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어지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너희들은 이제 무덤을 찾아오지 말고 갈릴리로 가라고 하는 메시지를 받게 되어집니다. 이 말을 듣게 되어진 제자들이 무덤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 갈릴리를 찾아가게 되어지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인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 속에서 이렇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11 제자가 어디에 가서?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11 제자가 무덤을 찾지 아니하고 갈릴리로 가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 사랑을 확인하게 되어지고 그 사랑을 확인하는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사랑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 사랑의 고백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갈릴리를 찾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하나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를 찾았는가? 갈릴리를 찾아간 이유가 무엇인가? 이 질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왜 제자들은 갈릴리를 찾아야만 했는가? 사실 갈릴리를 찾게 되어진 이유는 갈릴리에서 주님이 뭐 하자고 했다고요? 만나자고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너희들을 만나겠다고 주님이 이미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체포되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31절 이하 32절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린의 말씀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가리라? 갈릴리로 가리라. 갈릴리에 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에 가 있을 것을 이미 십자가 지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히시게 되어졌죠.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새벽이 되어졌을 때에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무덤을 찾아가서 예수님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지정을 표현하려고 갈릴리를 찾게 되어지는데 그 갈릴리에 찾아가서 천사를 만나게 되어지고 천사가 오늘 본문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렀느니라. 갈릴리로 가게 되어지면 거기서 예수님을 보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도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무덤을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와 살로메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갈릴리로 가라고 하신 말씀, 갈릴리를 왜 가라고 말씀하셨는가? 갈릴리로 가야 하는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갈릴리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갈릴리는 예수님이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는 곳이
갈릴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가야만 했고 제자들은 갈릴리를 갔다라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불의한 사람들,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예루살렘 시민들에게 당당하게 부활하신 모습을 가지고 공회를 찾아가든지 예루살렘 장로님들을 찾아가든지 찾아가서 보시오, 내가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고 나를 죽였지만 나는 말씀대로 다시 살아났소이다. 그러면서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 일보다 먼저 갈릴리를 찾은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갈릴리로 가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 갈릴리를 찾게 되어지는데, 갈릴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곳을 우리는 찾아가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곳을 찾아가는 사람이 부활의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죠.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에 있어서 영적인 갈릴리는 어디 있겠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영적인 갈릴리, 부활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갈릴리는 어디 있겠습니까?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 성도들은 영적 갈릴리를 찾아가야 하는데, 바로 그 영적 갈릴리는 오늘날의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부활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부활신앙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부활신앙인 공동체로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오늘날에 있어서 영적인 갈릴리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요, 진리의 공동체인 교회요, 은혜의 공동체인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여러분이 이 영적 갈릴리 교회 공동체에 참여하셔서 주의 말씀을 듣고 부활의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의 음성을 받아들이는 복된 자리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갈릴리를 찾은 이유가 무엇일까? 갈릴리를 찾은 이유는 구원의 주님이 사명을 위임해 주시는 장소가 갈릴리요, 제자들의 사명을 회복하는 장소가 갈릴리라는 사실입니다. 이 갈릴리는 주님이 사명을 위임해 주는 장소입니다. 지리적으로 이 갈릴리는 이스라엘 북쪽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는 남쪽으로는 갈멜산과 길보아 산이 있고 서쪽으로는 지중해와 접하고 있고 동쪽으로는 요단강과 갈릴리 호수를 접하고 있는 곳이 갈릴리입니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레바논의 국경, 지금의 시리아 지역과 국경을 이루고 있는 곳이 갈릴리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북쪽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최초로 복음을 증거하신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웠다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신 곳이 갈릴리입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는 예수님 사역의 중심지요, 주 활동 무대였습니다. 거기서 베드로를 부르셨고
안드레를 부르셨고 야고보를 부르셨고 요한을 부르셨고 예수님의 대부분의 제자들이 갈릴리 출신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사명을 맡기셨고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고 갈릴리에서 복음을 증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갈릴리는 어떤 땅입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소외된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곳입니다. 세상 권력과 세상 지배자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관심 밖의 지역이 갈릴리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관심을 보이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그 갈릴리 지역을 예수님은 가장 관심을 기울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천국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시면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제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을 보고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두려워서 나 돌아다니지를 못하고 집안에 꽁꽁 숨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이 만나주셨고 그들을 갈릴리로 오도록 해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갈릴리는 사명 회복의 현장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처음 주셨던 제자의 사명, 처음 주셨던 하나님의 일꾼의 사명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 갈릴리이기에 갈릴리는 사명의 현장이요 선교의 현장이요 생명 구원의 현장입니다. 바로 이 갈릴리는 사랑과 섬김과 봉사와 생명 구원의 자리라는 말씀입니다. 절망 속에 있고 희망이 없고 땅에서 땅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늘 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한 사명의 현장, 선교의 현장이 바로 갈릴리였기에 갈릴리로 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갈릴리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게 사명을 다시금 받게 되어지고 사명을 회복하게 되어진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올라가게 되어지죠.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 사명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지는데 사도행전 1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되어지고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에 제단을 쌓게 되어지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했던 120명의 기도 공동체 속에 성령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되어지면서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임하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 은혜 충만한 사람, 능력 충만한 사람들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음을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 4절 말씀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던 제자들과 성도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사명을 회복하고 성령 충만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다시금 사명의 자리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사명의 자리 갈릴리를 찾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갈릴리는 어떤 곳인가? 뭐라고요? 사명의 현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갈릴리는 선교의 현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생명구원의 현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사명을 회복하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어진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이 각자의 갈릴리를 찾게 되어집니다.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안드레는 안드레대로, 야고보는 야고보대로, 요한은 요한대로 각자 자기의 갈릴리를 찾게 되어지는데, 주님이 갈릴리로 가라고 했듯이 사명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어진 제자들이 자신의 갈릴리를 찾아가게 되어지는데, 제일 첫 번째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은 야고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지고 목회자가 되어져서 예루살렘을 자신의 갈릴리로 생각하면서 유다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까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의 형인 야고보라는 말씀입니다. 야고보가 예루살렘을 자신의 갈릴리로 인식하고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는데, 그 지역의 총독으로 헤롯 아그리파 2세가 부임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2세가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오게 되어지고 유대 땅의 총독으로 오게 되어지니까 자신이 세상 사람들, 팔레스타인의 모든 유대인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확인을 합니다. 그것은 나사렛 예수를 추종하는 자들을 제거해주면, 유대인들, 유대신앙인들이 나사렛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제거해주면 모든 관심과 모든 유대인들로부터 사랑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두 사람을 가두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야고보와 베드로였습니다. 야고보와 베드로를 감옥 속에 가두고 그 감옥 속에서 베드로는 나오게 되어지는데, 감옥에 갇혔던 이 야고보는 이 아그리파 2세의 칼날에 목이 잘려지게 되어집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유명한 화가가 그린 저 사진은 바로 야고보의 머리털을 잡고 칼로 내리치는 사진인데, 저렇게 해서 제자들 가운데 1호 순교자가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에서 처형되어진 1차 순교지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갈릴리는 어디였는가? 베드로는 자신이 한 곳에 정하고 그 정해진 장소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라는 곳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도 오라고 하고,
안디옥에서도 오라고 하고, 소아시아 지방에서도 오라고 하고, 그리스 지역에서도 오라고 하고, 로마에서도 오라고 하니까 한 곳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는 성도들이 오라고 하는 곳,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곳, 그곳에 가서 성도들에게 희망을 주고 성도들에게 부활 신앙을 증거하면서 자신이 오라고 하는 그곳이 갈릴리가 되어집니다. 요즘 말로 하면 순회 부흥사로 역할을 한 거예요. 순회 부흥사로서 전 세계를,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순교하게 되어지는데, 베드로가 어디에서 순교하는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실 것입니다. AD 64년 로마의 황제 네로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게 되어지고, 그 박해받던 기독교인 가운데 가장 우두머리를 제거하면 기독교가 조금 수그러들겠다, 잠잠해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독교의 최고 지도자 베드로를 체포하게 되어지죠. 베드로가 체포되어져서 십자가 처형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나는 십자가를 우리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한 위인이 못 되어, 그러니까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오. 그러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되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우리들에게 요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저 사진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할 때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하는 소리가 받아들여져서 지금 거꾸로 십자가를 드는 그림을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 사건에 관해서 그 당시 유명한 학자, 체코의 신학자 제롬이라고 하는 학자가 베드로의 십자가 죽음에 관해서 이렇게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머리가 땅으로, 다리가 위로 향하는 자세로, 즉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 주님과 같은 자세로 죽을 만큼 자신이 고귀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였다고 전해진다 라고 제롬이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갈릴리는 로마이기도 했고 예루살렘이기도 했고 소아시아 땅이기도 했고 그리스 땅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오라는 곳에 다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의 제자로서 갈릴리를 찾아서 사명을 감당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안드레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안드레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먼 곳 러시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러시아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지방 터키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유럽의 관문인 그리스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리스에서 체포되어집니다. 그리스에서 체포되어지고 그리스 총독에 의해서 마지막 재판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X자형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X자형 십자가에 못을 박아 X자형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어지는데, 못을 박지 아니한 이유가 있답니다. 묶여서 십자가에 죽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못을 박아서 피가 금세 다 흘러버리면 금세 죽을 수밖에 없다, 빠른 시간에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기에 양손을 아주 단단한 끈으로 묶고 양다리를 벌려서 X자 십자가에 묶고 꼼짝을 못하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을 수가 없잖아요. 뜨거운 태양볕이 내려 쪼이는데 입은 타들어가고 몸은 태양에 의해서 녹아지고 죽을 지경이잖아요. 그런데도 그 X자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생명이 끝나는 그 시간까지 계속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자리에 그리스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대요.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현상을 찍은 그린 사진입니다. 그래서 저 많은 군중들이 총독을 찾아가서 안드레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안드레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분이 우리에게 잘못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독은 거부를 하고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말라 죽게 한, 그래서 순교를 하게 되어진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순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한 사람을 소개하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다데오라는 사람이 있죠. 유다로 명명되기도 하는 다데오. 다데오는 거꾸로 매달리게 되어집니다. 거꾸로 매달려서 그냥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톱으로 중간을 잘라버렸대요. 거꾸로 두 다리가 벌려져 있으면 거기에다가 톱으로 잘라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하게 되어진 사람이 다데오입니다. 유일하게 한 사람 요한만 자연사하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요한이 쫓겨가게 되어집니다. 소아시아 땅 에베소로 쫓겨가게 되어지죠. 에베소에 가서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의 목회자로서 열심히 목회를 하고 교회가 부흥을 하고 교회가 잘 되니까 이 사도 요한을 기름솥에 넣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기름솥에 넣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름솥에 넣으면 자동적으로 튕겨나왔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냥 둘 수가 없어서 밤모섬으로 유배를 보내게 되어지죠. 그래서 밤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어지죠. 계시록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지는 나이가 약 100세 정도의 부르심을 받고 자연사하게 되어지면서 제자들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사도 요한의 갈릴리는 에베소였고 밤모스였습니다. 마지막 사도 요한의 모습을 그린 사진이 저렇습니다. 그래서 늘 사도 요한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며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전해주신 분이 사도 요한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활 후 제자들 어떻게 사명을 감당했는가? 부활 후에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 그들에게 변화되어진 모습 세 가지를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각종 두려움과 무서움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자유자가 되어졌고, 둘째, 참된 기쁨의 사람,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셋째는 무덤이 아니라 갈릴리를 찾아갔고 자신의 갈릴리에서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순교하기도 하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명자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제자들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 제자들의 그 신앙을 본받아서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 후